대겹줄 기도의 기간이라 하던 시리즈 주제를 잠시 내려놓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데 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것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굳이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6장 7절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못 듣는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중언부언합니다. 아시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자꾸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 왜 건강이 필요한지 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또 만기가 다가오면 갚아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진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인생 길을 잘 선택하고 진로가 열릴 타임에 제대로 열리고 또 홍기가 찰 때 또 결혼해야 되고,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신데 왜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건 기도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나오기를 구하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나오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을 보시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만드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걸라고 하실 때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고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못 믿겠는데. 그리고는 믿고 맡기지 못해서 늘 시험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고 맡겨봐야지. 실패하는 것도 보고 또 성공하는 것도 보고 마음 태도가 어떤지 중심이 어떤지 그런 것도 다 봐야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봐야지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지 관계가 깊어지고
두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인생에 한 번씩 착착 우리가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준비시키십니다. 항상. 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내어놓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 바울도 미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른 세계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난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평안한 목회지를 두고 그곳으로 간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바나바,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후원하라.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내공이 있어야지 감당해낼 수 있는데 그냥 간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기도에 불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이 자라야지 인생이 확확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일화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한적한 미국의 소도시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를 잘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는 게 이번에 낙이었어요. 오늘부터 TV 보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저희가 못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원한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뭔가를 큰 일을 맡기고 인생의 페이지를 넘어가게 하시기 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 끄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30분, 1시간 그렇게 깊어졌던 기도가 한 2시간씩 깊어져 갈 쯤에 맨하탄의 마약 중독자들이 서로 살인사건을 일으킨 그 TV를 보게 되는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콱 때리는 거예요. 저곳으로 가서 저 아이들을 섬기라. 평온한 안전적인 목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맨하탄에 한 번도 대보지 않은 저 마약 중독자 아이들을 섬긴다는 거 아무 기반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도함만 가지고 보통 믿음이 없으면 못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밖에 시키시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다 접고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맨하탄으로 한 번도 사역해 본 적이 없는 마약 중독자 아이들을 섬기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말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만드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말 잘하고 똑똑해도 기도가 없으면요 헛방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만드십시오. 기도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바꿉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4장 2절, 야고보 4장 2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때문입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했다면 얻었다는 것이죠.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찾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두드릴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와야 할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은사들이 그냥 오지도 않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와야 될 그 평화와 우리 가정에 와야 될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능력과 은사와 기회와 이 모든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우선순위 삼아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심지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까지 쓰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서 이 10계명 돌판을 다 끼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산에서 죽이고 말았다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할 만한 일을 계획도 하시지 않고 실행도 시키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뜻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사전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뜻을 돌이키사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이렇게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중보하자. 방식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자. 놀라운 말씀이죠. 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보고 삶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죽는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자.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므로 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응답되어 있어야 할 수많은 응답들이 하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응답되어야 될 수많은 응답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렇게 예화를 드셨습니다. 세 겹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 생활을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믿음이 커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이끄실 때 거기 전적으로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셔서 인생이 한 페이지가 넘어갈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